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니 비록 깊은 천사 불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믿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니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복음성가 작곡 작사하시면서 또 찬양 인도하시는 최용덕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 가서 찬양 집회를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이 형제는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라 물어볼 수도 없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좀 이상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왜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손이 한 짝이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칠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마주칠 손뼉이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그 청년의 찬양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진 그러한 지역 이름입니다. 필로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는 우리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에로스, 아가페, 스톨게, 필레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필리아, 필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형제, 동기 간의 사랑 혹은 어떤 친구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 아탈루스라고 하는 버가모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에 도시를 건축을 하고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아침에 이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신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였던 거예요. 정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과 눈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켰어요. 그 거룩함을 지킬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거룩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진실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러한 것들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도 역시 진실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옛날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 어린 소년이었어요. 정말로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도 어떤 왕이냐면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거 바로 그 왕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정말 가장 큰 힘, 가장 위대한 힘, 그러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 열쇠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자격, 권한, 능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까지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있었대요.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살아계실 때 펴보려고 해도 안 펴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손을 펴보니까 거기에 금고 열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고에 뭐 귀중한 것을 넣어놓고는 그거 누가 가지고 갈까봐, 내가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열쇠를 굳게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금고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예수님의 말씀들 새벽 시간에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 우리가 봤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보물들, 물질들을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가서 그 물질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열쇠만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열쇠를 많이 좋아해요. 아파트 열쇠라든가 자동차 열쇠라든가 혹은 어떤 사무실 이런 열쇠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로 좋은 열쇠, 정말로 우리가 꼭 지녀야 되는 열쇠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열쇠, 다윗의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뭘까요? 어떤 정말 열쇠 모형이 있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거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천국에 올 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어라, 이런 열쇠를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들로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열쇠는 바로 그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천국문이 다 닫혀 있을 때에 그 열쇠를 넣고 돌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왔습니다. 그 열쇠를 넣고 돌리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크지 않은 동네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가 크고 교회들도 컸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주후 17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가옥들이 무너지고 재건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크지 못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막내와 같이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역시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서민층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소소하고 자그마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 일을 할 때에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이간질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비록 작은 교회이고 큰 능력이 있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 믿음을 지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또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들은 오로지 칭찬만 들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고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거기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갖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믿음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행일치라고 그러죠.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그대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다 보면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참 작은 능력이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막 병을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이 있고 난 뒤에 조금 한 달인가요? 보름인가 지나면은 패럴올림픽을 합니다. 즉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이 있어요. 그때 한 여인이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딴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2다리가 있는데 2다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 다리는 한쪽 다리에 반밖에 안 돼요. 왼쪽 다리는 오른 다리에 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서 있으려면 늘 한 다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얘는 사랑구실을 못할 거야. 아마 포기할 겁니다. 어쩌면은 또 이 아이를 어떤 좀 특별한 학교에 보내서 얘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보내서 그렇게 가르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이를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로 기릅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기르는 거예요. 어렵죠? 많이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실패할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기르는 거예요. 한쪽 다리, 성한 다리가 오른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가지고 설거지도 해요. 바느질도 합니다. 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펜을 잡고 글씨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없고 다리 한 짝만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4개나 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음악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느질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교인 숫자적으로나 인물로거나 그냥 작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한없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 어떤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까? 비록 작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우신 역사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에, 믿음을 요구할 때에 우리의 작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씀을 잘 지켰대요.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이 보면은 정말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그렇게 배우고 듣고 보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천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건 너무 두려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믿는 대로 뭐 다 되나? 이러면서 따로따로의 괴리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능력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신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듣습니다. 들으면서 알지요. 그리고 배웁니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지요. 그리고 묵상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런데 내 말씀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저 물에 던져 넣어주나. 38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아무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막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는 그대로 정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는 그대로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상황하고 비교해서 이건 될까 안 될까 이러지 않고 재보지 않고 말씀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체포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할 때에 일본 순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신앙인들이 대답을 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대일본 제국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일본 대제국만 빼고 다른 나라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고 가르쳐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말씀대로 가르칠 뿐입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순교당하고 고난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하고 다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실천했어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니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서머나교회에 있는 폴리캅,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총독이 폴리캅을 이제 끌어다가 꽁꽁 묶어놓고 예수를 부인해라. 딱 한 번만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를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이 늙은 목숨 살겠다고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했어요. 그리고는 화영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그 참 모질한 놈. 시몬 베드로 모질이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을 해?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별것 아닌 그러한 작은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해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동족들 앞에서 우리 동족들이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어디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로 기둥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기둥이 필요하고 나라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 교회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일꾼들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일꾼이, 그 기둥이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둥에다가 우리 주님이 이름을 새긴대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집에 나무 기둥이 있으면 걷다가 막 칼로다가 이름도 새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학교 다닐 때 이 책상에다가도 막 이름 새기고 막 그랬죠.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어떤 이름을 새기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을 새기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떤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다가요? 기둥에다가. 그 기둥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기둥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명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